이제 2주 남았죠? 3주 남았나? 우리 10월 8일 날 교회 창립 37주년 감사 예배, 임직 예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생일 잔칫날이니까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셔서 그분들이 시간 지켜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이가 요번 주 금요일 날 저 UC 어바인으로 이제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기쁨이는 우리 지금처럼 레귤러하게 매주마다 예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얘가 이제 시간 상황을 보면서 그쪽에서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이 됐던 두 번이 됐던 가능한 날은 이제 우리 타미선 교사님이랑 같이 와서 이제 또 여기서 예배 드리게 될 터인데 여튼 일단은 공식적으로 바스토에서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는 오늘로 이렇게 마지막이 될 거, 마지막 아닌 마지막이죠. 그래갖고 이제 어린애가 이제 잘 가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기쁨이 앞에 보고 인사 한번 드리고 격려의 박수합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 수요일은 우리가 기도회를 할 거고요. 교회에서 금요일 날은 기도회를 못 해요.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왜냐하면 데려다 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금요일 날은 각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참 이런 광고까지 해주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제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설교 하나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분은 지금 현재 영국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뭐 구구절절히 다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은 지나온 삶의 시간도 아주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사모님이랑 이혼도 하게 됐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따님은 먼저 천국으로 암으로 이렇게 천국으로 먼저 부름을 받고 본인은 또 육체가 다 망가져갖고 이 신장 투석으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데도 그걸 또 남들에게 먼저 다 이걸 베푸는 막 아무튼 뭐 구구절절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저께 아산 소망교회에서 옛날에도 제가 한번 옛날에 한 것도 보내드렸을 거예요. 아까 그 무슨 찬송이었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거 볼 때 2절인가에 3절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외치는 자 많건만은 마실 물은 없다라는 거야. 저는 정말 저도 외치는 설교자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심령을 이렇게 움직이는 정말 생명 있는 말씀 듣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옛날보다 여러분 손에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듣고 싶으면 말씀 들을 수 있고 막 그런 시대 같지만은 실제 정말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정말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가르쳐줬잖아요. 어저께 제가 이분의 설교를 아산 소망교회에서 하는 걸 다시 들으면서 참 아직까지 그 여운이 제 마음에 남아요. 저도 아는 분이거든요. 참 여운이 남아요. 야, 정말 설교 화려하지 않아요. 그분 설교. 힘있지도 않아요. 몸도 약하신 분이니까. 뭐 말씀을 쪼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분의 삶이 복음 안에서 녹아난 그 말씀이 증거되는데 참 제가 많은 도전을 받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집사람 저기서 음식 준비하는데 여보 참 변영기 선교사님 정말 저런 사람이 정말 성자다. 정말 성자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반 우스갯소리로 그 말하더라고요. 참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모님이 못 견디고 도망갔지. 여러분 김미경이가 왜 저 옆에 아직까지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아직 성자가 못 돼서 살고 있는 거야. 인간 냄새가 나니까. 정말 참 너무 귀한 선교사님의 너무 귀한 말씀. 꼭 정말 제가 오늘이나 내일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또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제가 보낼 터인데 한 40분 정도 시간 내셔서 꼭 들어보세요. 그래갖고 정말 믿음의 도전을 받으세요. 믿는 자의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몸부림은 쳐야 되는구나. 아멘. 그 겸손한 은혜가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참 제가 오늘 아침 예배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게 많이 들어요. 제 스스로에게. 원래 오늘 나팔절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제 요즘 정신이 참 부끄럽지만 다른 데 가 있는 거야. 다른 데 가 있다 보니까 이 예배에 대한 저의 집중도 많이 흐려진 거예요. 물론 박경미 집사님 또 뭐 사택을 구하는 거 이게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나도 벌써 틀어져 있는 거야.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다음 주일이 대속제일 날 전날이 돼요. 이 가을절기 또 가장 중요한 또 절기 중에 한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잊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성찬으로, 마침 또 대속제일이니까 이렇게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헌금들은 이따 끝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헌금도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일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하나하나를 말하자면 끝도 없어. 우리 24시간 밤새야 돼.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순간 한 시간의 예배 같지만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는 말인 거예요. 이 한순간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집중하자.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마음의 의지가 집중되어지고 또 성령님께 이렇게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이 아침의 말씀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제 거는 332페이지, 아마 여기 스크린에도 있겠죠. 자, 스크린을 보고 읽을게요. 저는 여러분 같이 한번 자기 목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이렇게 18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증거하는 이 아들이든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든 주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까 우리가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을 절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러면은 왜 그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가?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만 따라해 보세요. 리허설, 예행 연습을 시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특별히 우리 구주,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들을 그의 오심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부활, 3일 만에 다시 무덤을 뚫고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이제 조만간 완성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는 사도 요한이 물론 예수님이 주신 계시지만은 왜 계시록 2장 3장에서 그 7교회에다 말씀할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지 이제 조금은 저도 이해가 가는 것 같아. 왜?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닌 거야. 다시 말씀드려요.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더 은혜의 주인공 될 가능성이 높아. 왜? 우리는 최소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딴짓 못하잖아. 몇 명 아는 다 눈에 다 보이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자가 이기는 자인 거고 이기는 자가 복받는 자인 거예요. 정말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여튼 이 하나님은 절기라는 약속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끊임없이 리허설, 우리 가운데 예행 연습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지금 왜 저희가 로시 하샤나 오늘 나팔절 어제 어째 분명히 말하면 나팔절이라는 이 성서력으로 성경의 달력으로 봤을 때 신년 새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잘 불지 못하는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장난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예행 연습?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도 드렸고 지금 말씀으로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언제가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잠시 잠깐 후면은 하늘에서 정말 나팔 소리가 들려질 터인데 아멘.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대안돼? 지금은 서목사가 나팔을 불 때 여러분이 요 앞에 앉아 계셨단 말이야. 그러나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 돼안돼? 안 된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뭐 해야 되는 거야? 들림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것을 랩처,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나누겠지만 요즘 교회에서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가르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마지막 때 말세 때가 그런 시대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다르게 가르쳐. 왜?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것 같거든. 말이 안 되는 말 같거든. 말이 안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영이 믿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마다 예행 연습으로 저도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예행 연습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 사람들도 보편적인 자연 진리로 알아요. 왜? 가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있듯이 이 이스라엘 절기에도 장막절이 있듯이 가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추수. 모든 것 다 추수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엄밀하게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저를 보세요. 추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계시록을 이제 조만간 이제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은 디테일하게 못 나누지만 엄밀하게 보면 추수도 두 가지의 추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추수가 있을까? 쉽게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면 알곡 추수가 있고 가라지 추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알곡 추수라는 건 뭐겠어? 자, 그렇지요. 이렇게 믿음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누구와 같은? 따라해 보세요. 누구와 같은? 이게 또 어줍지 않은 인간의 양심으로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알곡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인간의 이성 갖고 양심이라는 그 개 털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속아 넘어가지 말란 말이야. 나는 비록 전만큼 흠많지만은 나는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지만은 나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가 이미 나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알곡이 된 거야. 아멘.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나는 어디로 가야 돼?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거야. 알곡의 추수의 저장간으로 가는 것.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또 하나의 추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거두는? 가라지들, 떨거지들 거두는 합당하지 못한 것들 거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줍지 않은 지성으로 이성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육체의 뽐냄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거부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로 가는 가라지 추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을 담아 선포합니다. 우리 바스토 식구들만큼은 이 추수에서 정말 알곡 추수로 하나님의 하늘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딱 우리 추수가,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저도 물론 가난해서 우리 집은 추석이라고 해봤자 뭐 먹을 것도 별로 없었던 집이지만, 나는 그래서 옛날에 명절 되면 난 우울증이 왔어. 우울증까지는 하지만 구정이다 추석이다 하면 나는 마음이 힘들어졌어. 왜? 딴 친구들은 막 고향집으로 친척집으로 놀러 가는데 저는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자. 교회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는 교회로 가자. 그래갖고 교회에서 혼자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면 명절 다음 날 되면 그래도 의리 있는 친구놈들이 몇 명 있거든. 걔네들이 음식을 싸갖고 예배당으로 온 거야. 그러니 난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한때는 명절이 되면 마음이 안 좋았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때 오늘 우리 밥 먹으면서 풀어버려요. 그냥 우리끼리 풀어버리면 돼. 막걸리는 없지만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풀어버리면 돼. 이렇게 가을절기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의 계절이구나. 이제 물론 올가을에 온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행 연습이라고 그랬잖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 그 정해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허설을 시키는 거야. 실제와 똑같은 여행 연습을 시키는 거야. 가을이 됐네? 장막절, 초막절, 나팔절의 절기, 대속제일의 절기가 됐네? 가을 절기는 지저스 세컨 커밍,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때를 예표하고 있는 절기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들림받을 준비 됐나? 나 신부단장 하고 있나? 나 구원의 준비가 됐나? 이 여행 연습을 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것에 저와 여러분들도 한 명도 낙오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제는 너무 참 이런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 시대의 징조죠.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시대라는 그 여러 가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표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인들, 징조들이 있단 말이야. 그 징조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오른손으로 가슴 쳐보세요. 사람이 무정해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어진다. 마지막 때가 가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 사랑이 없어진다 그랬어. 보세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가 뉴스를 딱 키면은 참 이게 저도 무정해진 이 마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자체만 봐도 얼마나 인생이 지금 무감각해지고 무정해진 날을 느끼는 거지만, 비록 내 친척, 내 형제들은 아니지만 모로코에서 예를 들어 10,000명, 15,000명이 그냥 홍수 같은 비로 죽었대요. 바다에 쓸려가서 죽었대, 그것도. 그러니까 또 며칠 안 돼서 그 옆에 있는 나라인 리비아, 옛날에 가다피로 유명했던 나라잖아. 독재했던 나라. 지금은 거의 무정부 상태예요. 거기도 또 홍수로 또 20,000명, 30,000명, 15%가 죽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말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마지막 때의 징조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컴패션이 없는, 약간 참 정해놓은 시간이고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이어가지만, 저도 어떨 땐 그래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말씀은 정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실제 삶으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되고 그것이 생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정말 오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교회 우리 전달자들이 이 생명력이 없는 거야. 생명력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변영기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그분의 삶을 제가 옆에서 친하진 않지만 옆에서 그래도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분은 삶으로 전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꼭 한번 들으시면서 도전 받으시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참혹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도 물론 너무나 우리가 지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함이지만은 그냥 나를 보면 되는 거야. 정직하게 얘기해서 나를 보면, 우리 각자를 보면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가는, 무정해지는 아노미, 무법, 그때는 무법하다. 원래는 법이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질서 정도가 아니라 법이 다 뒤집혔잖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내가 그런 때를 살고 있구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구원을 주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 정말 아무튼 너무 그런 안타까운 시간을 제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 절기를 보면서 예수의 재림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는 그것을 먼저 대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구절씩 잠깐 보면서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가급적이면 이제 앞에 스크린을 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든 그냥 있는 그대로 할 거예요. 자, 13절부터 제가 다시 읽으면서 갑니다. 형제들아 라고 시작했어요. 여기 나오는 형제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는 자들의, 요게 성경에 자주, 특별히 신약 성경, 물론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구약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은유적인 표현이야. 여기서 말하는 자는 자들이란 건 슬리핑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 거야. 저와 여러분들보다 먼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서 육신의 죽음 상태에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는 자들은 쿨쿨 자는 자들이 아니에요. 육신이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말로 보면 이중 부정이 되는 거지. 낱낱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말도 그런 어법을 가끔가다 쓰지만 헬라어의 이중 부정은 아주 강력한 소망인 거야. 강력한 긍정인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뭐야? 너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야.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는 왜 그런가? 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인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너희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지금 우리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는 자들, 죽음을 맞이하면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슬퍼한단 말이야. 통곡하고 있단 말이야. 애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죽은 자들,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슬퍼해라,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 뭐 저든 여러분들이든 뭐 죽으면 순서가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누가 먼저 가갖고 장례 예배해야 된다. 눈물 질질 짜야 돼? 아니면 박수 치면서 손뼉하는 찬송해야 돼? 찬송. 미원 집사님 가면 그렇게 해줄게. 아멘. 진짜야.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 때문에 교회도 이걸 도입을 못해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 500년 유교 문화가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것들 뭐야라는 말을 듣기 때문에 못해. 그런데 저는 20년 전에 미국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부활주일 아침이었는데 정말 목사님이 합창단이랑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영어 찬송이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부활에 관계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중간에 목사님께서 그 작년 부활절부터 금년 부활절까지 1년 동안, 거기가 교회가 어르신들도 많고 몇백 명 모이는 교회라 그래도 10여 명 이상이 한 해에 천국을 간단 말이야. 먼저 간 천국 간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거야, 찬송 중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같이 예배하고 있던 그 가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막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찬송을 하는 거야.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래야 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자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성도들 중에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는 믿음 밖에 있는, 신앙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 주중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기 말씀해도 되죠? 뭐 얘기했던 거니까 우리끼리. 우리 보경 집사님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본인 나중에 장례 예배 치르시게 되면은 불러달라는 찬송까지 나한테 미리 딱 정해놨어. 식당은 예약해 놓으셨어? 식당은 아직 예약 안 해 놓으셨지? 식당은 찰스통에서 예약해 놓은데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다 가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나중에 그렇지. 이제 또 한국 가서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만약에 한국 가서 돌아가시면 내가 여기서 세컨 피너를 해줄게. 이 의리가, 그 정도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이게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잠깐 웃자고 저도 얘기했던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거 얘기 자체를 꺼내는 거를 세상 말로 재수 없어해. 왜 그러겠어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잖아.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고 죽음을 슬퍼하는 거잖아.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몫인 거야.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지만 부활의 주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 아멘? 조금 이따 나오니까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절. 왜 그런가? 왜 우리는 슬퍼하지 아니하는가?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님은 죽었었어요? 안 죽었었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죽었었어. 이것조차도 또 안 죽었었어라고 하는 뻥치는, 그러니까 거짓말로 또 신학을 만들어내는 가짜 신학자들이 많아.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죄 없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 박혀서 그 생명, 육신의 생명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땅에 묻혀서 사흘간 갇혀 있으셨어. 죽음 속에서, 사망 속에서.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뭐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보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여기도 잠자는 자라고 표현됐잖아요. 훌훌 자는 게 아니라 뭐 하고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단 말이야. 왜 첫 열매가 중요할까? 그가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됐던, 지금 우리들이 됐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에게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한 거야. 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간 자들이 됐던, 앞서 죽은 자들이 됐던, 이제 곧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도 뭐라고 선포하고 뭐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큰 소리로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원래 고린도전서 15장 자체가 부활장이기 때문에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 때문에 몇 구절만 골랐어요. 55절. 이건 다 같이 큰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말인 거지. 그 내가라는 건, 그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누구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인 거야.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 이 사망의 문화에 잡혀갖고 하다못해 엘리베이터에 사자, 아라비아 사자인데도, 아라비아 숫자 4인데도 그게 무서워갖고 사자는 건너뛰어갖고 오로 하든지 F로 해놓든지, 얼마나 멍청하고,
여러분, 그 어리석고 멍청함이 있다면 정말 겸손하게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망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권총도 없고 칼도 없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우리는 부활에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을 잃으시면 안 돼.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까지 끌고 가는 거야. 자, 15절로 우리가 참 15절 말씀,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의 가르침이 아닌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아닌 서정관 목사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야. 믿으시면 아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심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거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들어야 돼요. 강림이라는 말이 나왔어. 우리말 한자 어렸었는데 이 강림이란 말은, 자, 여기서부터는 잘 들어야 돼. 이건 이제 목사님들, 교단, 교파에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은 큰 주제로 보면 똑같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이렇게 연구 속에서 나름대로 지금의 제 포지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옛날 처음 제가 믿을 때의 그 포지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강림 15절이죠. 다시 읽어드릴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오늘 우리 교회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할 때 말 그대로 재림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강림이라는 말을 썼거든. 강림이라는 말과 우리말로 먼저 한다면 재림이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두시는 게 좋아. 이거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 이 강림이란 말, 이 헬라어가 쓰여진, 신약이 원래 쓰여진 이 강림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원래 단어가 뭐냐면 파루시아라는 단어야.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날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지만 오늘날은 옛날 왕정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기는 좀 어렵지만, 비스무리하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물론 이제 요즘은 민주주의 시대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지지자들은 야, 대통령이 오신대 하고 막 가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막 잔치 준비를 하잖아. 대환영 준비를 하잖아. 그게 그 단어가 파루시아나라는 이 강림이라는 단어인 거야. 옛날 성경이 쓰여질 때 절대 군주, 왕이 곧 짐이 곧 국가인 시대잖아요. 왕이 어느 시골 마을에 간다라는 소식이 정해지면 그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옷도 제일 좋은 옷 입었겠죠. 화장도 제일 좋은 화장품 발랐겠지. 요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 오늘날 교회식으로 말하면 신부단장인 거지. 잘 들으셔야 돼. 이 그리스도의 강림, 왕이 오시는 거에 그 강림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정말로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이거 중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가는 건데, 자, 순서상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왕을 맞이하는 장소가 어딘가, 파루시아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딘가가
16절이에요. 16절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자, 어디서 오신대요?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신다는데, 지금 먼저 나온 하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원 천국 3층천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가 있는 그 보좌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집, 천국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강림, 파루시아 하는데 왕이 행차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왕이 행차하는데, 왕이 어디로 행차한다고 하니까, 파루시아 강림한다고 하니까 그 왕을 맞으러 백성들도, 야, 왕이 오늘, 예를 들어 춘천이라고 하죠. 왜 갑자기 춘천이 생각났을까? 나 강원도 사람도 아닌데. 왕이 오늘 춘천에 오신단다 하니까 그 근방에 살던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모여야 돼? 춘천으로 가야 되잖아. 그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16절에 나와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아까 16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서 오신대요? 하늘, 그분의 원래 보좌가 있는, 하늘 보좌가 있는 천국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하늘 보좌에서 왕은 움직이신 거고,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쫓아오란 말이에요. 왕 대신 예수님은 이제 왕의 모습으로 재림, 다시 오실 터인데, 그분이 오시는 모습을 지금 파루시아라는 강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단어를 썼는데, 왕이 행차를 하신다는 거야. 왕의 집에서, 왕궁에서 행차를 하시는데, 이 왕을 맞으러 백성들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졌어? 공중으로 옮겨졌어. 이 공중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인 거야. 이 공중, 진짜 말 그대로 대기권인 공중, 이층천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지. 참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 공중은 누가 잡고 있어? 공중의 왕은 누구야? 마귀인 거야.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공중 권세는 마귀에게 넘어갔거든. 자,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이 끝장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딱 되니까 이 마귀에게 넘겨진 공중, 이 공중 영역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면서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이 땅의 성도들을 어디로 끌어올리는 거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야. 누구와 함께? 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다른 말로 하면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약혼잔치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약혼잔치는 몇 년 동안일까? 몇 년? 그 약혼잔치는 7년인 거야. 그 약혼잔치는. 알겠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 7년 끝에? 몇 년 동안?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 약혼잔치는, 약혼식은 몇 년 동안 한다고요? 7년. 어디에서? 공중에서. 그 다음에 7년이 끝나면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돼. 결혼식을 해갖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 천년왕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나왔네. 몇 년 동안 가는 거야? 1000년 동안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또 한 번에 이제 곡감옥이라는 마지막 심판 같은 것이,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forever, eternal,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걸 쫓아오셔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단마다, 교파마다, 목사님들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구별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한 사건으로 보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요즘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저도 중간에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겠다. 그냥 강림이나 재림을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 번 그냥 재림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7년, 우리가 소위 말하는 7년 동안 땅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대환란을 겪게 되는,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 이 해석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얼마 동안은 했었어. 그런데 다시 또 성경을 보고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교회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연관돼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배웠던 소위 말하는 환란전 휴거, 전천년의 환란전 휴거, 이건 다 어려운 용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안 쓰려고 그러는데 혹시 영상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전천년의 환란전 휴거로 성경, 이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의 부분을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다시 지금 못했던 부분을 짤막하게 하면서 끝낼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즉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강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혼자 와요? 또 누구랑 같이 와요? 같이 와요. 누구랑? 죽은 사람들. 그냥 죽은 사람들? 순교한, 정확히 말해야지 반서가. 학생이니까 정확하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성도로서 죽은 자들, 믿는 자로서 죽은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 그렇지. 만약에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예수 있겠지만 오늘 만약에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하면 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천만, 수억, 수천의 믿는 무리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한 명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겠지. 최소한 한 명. 누굴까? 써니 언니. 정옥순 집사님은 난 천국 갔다고 믿거든. 정옥순 집사님이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잘 그림을 그리면서 따라오세요. 칠판을 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겠구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 땅,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정옥신 집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옥신 집사님 얘기로 계속할게요. 그냥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저 1시간 반거리 리버사이드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정옥신 집사님의 그 묘에 지금은 물론 이제 정말 뼈밖에 안 남았을 때 먼지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뼈가, 그 먼지,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체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한 대로 한다면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부활체라기도 하고 영체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입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가는 거야. 다시 오실 그분과 함께 오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어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 뜻인 거야. 아멘. 그 일이 이 땅 위에선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야?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라는 거야?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라는 거야? 죽은 자들, 말씀드렸죠? 정옥순 집사님이 먼저 부활체로서 몸을 얻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무리들, 부활의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시는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여기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남아있는, 지금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활체의 모습, 영체의 모습으로 여기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옛날 우리말 성경에 호련히 변화되어 16절이에요. 그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보니까 호령, 큰 외침의 소리가 있대요.
천사당의 소리,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당은 2명이에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런데 유대전승은 7천사를 말해요.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이 천사당, 이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아마 미가엘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는 그 천사당의 소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를 말했다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원래 지혜, 원래 보좌가 있었던 그 하늘 보좌로부터 강림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를 들면 누구와 같은 우리 정옥순 집사님과 같이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처럼 살아있다면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먼저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을 말하는 거 있죠?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간대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리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휴거라는 말인 거야. 들림받다라는 말, 끌어올리다. 원래 정확한 말은 뭐냐면 하르파조라는 뜻이야. 무슨 뜻이냐? 갑자기 독수리가 딱 자기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아무리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팍 낚아채는 거야. 그래서 옛날 우리말 성경에는 호련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갑자기 하나님이 낚아채는 거야. 그 주인공 되기를 축복해요. 갑자기 낚아채는 거야. 버스를 몰고 있었는데, 군인들 태우고 버스를 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낚아채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휴거라는 영어,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미국에서 데이트를 쳤지만 물론 그 영화를 그 있는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그 영화기 때문에. 그 영화가 이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남은 자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막 비행기 기장이 비행기 조종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기장이 갑자기 없어지면서 비행기가 막 꼬꾸라박고,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끌어올려지다, 하르파조라는, 낚아채다라는 그 단어인 거예요.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어디로? 공중으로. 천국이 아니에요. 공중으로 가는 거야. 그 공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혼식이 일어난다니까.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면 이거 맞히는 사람은 오늘 반찬 제일 맛있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많이 드릴게.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그 7년 동안. 그렇지.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낚아침을 당해야 돼요? 남아있어야 돼요? 낚아침을 당해야지.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자들에게 무서운 말씀이어야 되는 거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인 거야. 그래서 이 한 구절만 볼게요.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이런,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디도에게 뭐라고 썼냐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그의 나타나심이 재림, 강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림의 약속, 강림의 약속은 오늘 정말로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복된 날인 거예요? 저주의 날인 거예요? 가장 복된 날인 거지. 가장 복된 날. 이건 정말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참, 저도 아까도 제가 이 한 주간 뭐 요즘 맨날 그렇지만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이런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모두가 다 막 사망 속에서, 막 어둠 속에서 저주, 또 인간의 인간됨이 상실되고 있는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가슴이 아프고 막 절망스럽고, 야, 이거 내가 도대체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지 성도답게 사는 것일까? 막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고개 들어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다시 오심이 복스러운 소망이 되는 거야. 이 가을절기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 나팔절이었대.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시간이지. 열흘 뒤에 대속제일이래. 열방과 민족들, 족속들을 예수님 안에서 심판하는 가장 무서운,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이지. 그 15째 날은 장막절, 초막절이래.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 대신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초막, 장막에 들어가서 정말로 신혼여행하는 복스러운 날이지. 그래? 그러면 이 가을절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내 몸과 마음,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아설 건 돌아서고, 아멘. 그렇게 신부의 준비를 하면서 사는 이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복스러운 우리 바스도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래요. 분명히 우리 중에 낙심된 자, 절망스러운 자, 또 우리 교회적인 상황을 봐도 참 어렵고 힘든 것들도 이렇게 보이죠. 근데 서로 위로하래요. 뭘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다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래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먼저 내 영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복스러운 예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바스토의 이웃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한 5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 우리 안에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날을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이 날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이 정말 복된 약속처럼 주께서 정말 공중 가운데서 나팔 소리 들려질 때 우리 바스도 식구들 정말 한 사람도 나고 없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받는 구원의 주인공들, 믿음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 오실 날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우리 구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소망하며 정말로 그날 그때를 중심으로 사모하는 우리 바스도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친구와 이웃들 가운데, 이곳 우리 바스도 한인교회와 커뮤니티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한국과 이스라엘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